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날 아침입니다. 성교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1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8가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마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비유를 통해 어떤 도전을 받아야겠습니까?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본문은 그날이라는 시점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소개하는 비유가 아마도 그날 있었던 사건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장의 귀신 논쟁과 표적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등이 그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이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면 돌밭 같은 마음의 가장 큰 영적인 방해는 바로 자기 자신, 육신 혹은 옛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찾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슬그머니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더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적은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주님보다는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국 복음이 들려줘도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이 부분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라는 단어 대신에 지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곧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과 좋은 땅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결실하지 못하는 나쁜 밭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한다면 결실하지 못한 세 종류의 밭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반드시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땅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밭에서는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또한 자갈들이 나뒹구는 돌밭에서는, 그리고 잡초와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땅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갈아엎어졌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쟁기질로 땅을 뒤집고 삽이나 곡괭이, 호민실로 단단한 흙을 부수고 자갈들을 깨내어 갖다 버리고 잡초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아엎어졌다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거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나쁜 삶의 태도를 버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불평부터 먼저 하는 연약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세상 욕심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오늘 설날 이 아침에, 올해,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